우리 앞에 잘 계신 분들 간부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에바다의 열리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아니면 가끔 경험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이상하게 근데 대화를 하고 있는데 답답한 마음이 든 적은 없습니까? 대화는 하고 있는 듯 하는데 대화가 되지 않는 듯 느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라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가 자녀들 귀에는 사랑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간섭으로 들리기도 하고 잔소리로 들립니다. 배우자가 오늘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나도 힘들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삶의 자리죠. 사람들이 만나는 곳 이웃들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많은 말들을 하고 또 그 말을 듣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들어야 할 말들은 잘 듣지 못하고 또 해야 할 말들은 잘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귀가 없어서도 아니죠.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오늘 이제 마가복음 7장의 결론 같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잘 듣지 못하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만 대화가 안 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요 사랑의 말도 정죄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를 하는 이야기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자녀들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그것이 잔소리와 귀찮음으로 들리더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를 늘 부르고 계시죠. 우리가 삶으로 드려진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합니다. 공동체가 모이기를 힘쓰라는 그 자리.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부담으로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나에게 주시는 그런 생명과 은혜의 말씀이 아니라 때로는 마음이 닫혔으며 책망이나 아니면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듣지 못하고 말하지만 그것이 마음으로 진심으로 고백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입니다. 우리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는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말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이 사건을 단순한 치유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 지금 7장 전체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한번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7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닫힌 것과 열린 것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앞부분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겉으로 보면 그들의 질문은 정결에 관한 그 유대인들의 정결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7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들의 중심을 봅니다. 그들의 문제는 손이 더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닫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보기에 거룩하고 정결한 척해도 예수님은 다 알고 또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들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지켜왔던 그 전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결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었다 합니다. 입술로는 말을 하지만 마음이 닫혀 있다 합니다. 종교적 언어는 풍성했지만 믿음의 고백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들과 같이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왜 우리는 자신의 생각이 붙잡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현장이나 이런 것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읽었고 기억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어떤 상황과 사건이나 어떤 일들 앞에서. 그런데 그 결정과 선택의 시간들과 순간에 보면
하나님보다 우리가 익숙한 방식이나 내가 옳다고 여기는 기준, 내가 지켜온 습관에 따라서 우리가 늘 무언가를 말하고 행동하진 않습니까? 바리새인의 전통 자체가 사실 악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전통도 있습니다. 신앙의 유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질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로막는 벽이 될 때는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닫혀서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이란 이름으로 내가 옳은 것을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경건이란 이름으로 우리는 은연중에 누군가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누군가에게는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내가 닫혀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비극이 어쩌면 이곳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다가가고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 생각했지만 정작 예수님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서 멀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수르보니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도 아니죠. 이방인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정결 기준과 전통에서 보면 가까이 하기 어려운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죠.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예수님 말씀은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예수님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여인이 물러서지 않는다는 거죠. 28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얼쏘이다마는 상 안에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이 대답했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열린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신이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예수님의 은혜가 부스러기만큼이라도 내게 임하면요, 딸이 살 수 있다는 그 마음을 지금 고백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전통을 붙잡고 예수님을 판단했는데 이방 여인은요,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께 엎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이 입술로 하나님을 말했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닫혀 있는데 여인은요, 낮아진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누가 정말 믿음으로 말하고 있는가?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래 믿었다고 해서 반드시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요, 그 마음이 열려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과 또 지식이 많이 있다 한다고 해서 믿음이 깊은 것도 아니라는 거죠. 참된 믿음은 늘 예수님 앞에서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스러기만한 은혜도 내게 필요하다는 고백하는 거죠. 이런 믿음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로 지방을 떠나 시돈에 지나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왔다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안수하여 고쳐주기로 강구합니다. 우리 32절입니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강구하거늘 이 사람은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합니다. 앞의 내용이 계속 연결되는 거죠. 그는 다른 사람들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 힘든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또 자기의 마음과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자죠. 그러한 삶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어쩌면 그는요, 자기만의 세상 안에 살아가는 자가 있으시죠. 왜요?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과 단절된 사람입니다. 공동체 안에 있지만 소외된 사람입니다. 누군가 옆에 있어도 이야기하고 소통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를 무리 가운데서 따로 데리고 나갑니다.
사람들이 그를 고쳐주기를 원해서 예수님께 데려왔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통하여 이 사람이 그들의 공격거리가 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의 아픔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단절된 자의 중심을 보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가 말 못하고 듣지 못한 것을 통하여 아픔뿐만 아니고 수치도 합니다. 그가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지금까지 지내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 가운데 따로 데리고 나갑니다. 우리 주님은 이처럼 우리의 다친 마음도 그렇게 만지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가 있으면 함부로 그것을 세상에 폭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사람들 앞에 던져놓지도 않습니다. 조용히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따로 만납니다.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서 우리의 귀에 손을 대고 우리의 입술에 혀에 손을 댑니다. 우리가 듣지 못했던 그 성령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듣게 하시고 우리가 말하지 못했던 고백, 믿음을 고백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었답니다. 우리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예수님이 탄식하셨다는 이것은 단순한 한숨이 아닙니다. 바로 이 귀먹고 말하지 못하는 자, 어쩌면 죄로 인하여 다치고 왜곡돼 깨어진 그 인간의 현실이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관이 깨어진 그 인간의 현실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깊은 탄식이죠. 아픈 마음입니다. 듣지 못하는 귀와 말하지 못하는 혀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다친 마음과 이웃을 향하여 막힌 관계, 이것이 죄 아래 있는 인간,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현실을 가볍게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죠. 그리고 에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번역하면 열리라는 뜻입니다. 복음이 바로 이 한마디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에바다, 열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한마디의 말씀의 선포가 닫힌 귀가 열리고 묶인 혀가 풀립니다. 그리고 막힌 관계가 회복됩니다.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닫혀있던 인생이 주님이 말씀하시자 그 말씀 앞에 열리게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열 수 없던 문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열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스스로로 우리의 마음을 닫을 수도 없고요, 열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닫힌 것은요, 그냥 내가 그렇게 싫은 겁니다. 상대편의 누군가에 대한 말이나 그와 관계들, 아니면 이 상황 자체가 싫은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을 닫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마음이란 존재 자체가, 영이란 것 자체가 있는지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누군가에 대하여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용서하려고 하고, 또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랑해야 한다지만, 내가 사랑하고자 용서하고자 내가 나의 마음을 연다고 해서 그것이 열리지 않지 않습니까? 용서해야 된다고 아는데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믿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고요, 그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의 뜻,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결심하고 결단하기 전에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바로 에바다죠. 열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나의 귀가 열리고 나의 입이 열려 주의 음성을 듣고 들은 음성대로 내 입술로 고백하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고자 하는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 아름답고 좋은 이야기인데 본문에는 이상한 장면이 하나 더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친 후에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우리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경고했는데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경고할수록 그들은 널리 전파합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분명 어떻게 보면 지금 일어나는 이 사건, 귀먹고 말 잘 못하는 자가 열리라는 에바다의 말씀에 들려지게 되고 말하는 이 사건 좋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이 치유되고 일어난 놀라운 소식을 온 세상의 주변에 알리는 것. 그런데 마가는 이것을 순종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이 닫혀 있을 때도 불순종하는데, 그런데 은혜로 열렸다고 생각할 때도 가만히 보면 불순종합니다. 은혜를 분명히 경험했는데도 어떤 일들이나 무언가를 처리할 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내 방식대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감격이 있고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해서 반드시 순종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열심히 반드시 믿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의도로 무언가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하냐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전통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의를 세웁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앞에서 사실 제자들은 이 이방 여인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명령보다 자기들의 놀라움과 흥분을 더 앞세워서 그렇게 소문을 냈던 겁니다. 형태는 다르죠. 바리새인들이나 그 제자들이 부정한 여인이 스승에게 우리 주님께 오는 것을 막으려 했던 그 마음이나 또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소문을 내는 거 다른데 끊이는 것 같습니다. 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내 방식이 더 앞선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경험 이런 것들로 마음을 닫습니다. 때로는 믿음 있는 듯 보이지만 믿음 없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닫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귀가 듣는 것에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에바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귀와 입술을 푸는 것이 아니죠. 그 말은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혀가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그 마음에 믿음의 삶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단지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일들을 통해 사람들이 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마가가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그건 마가는요 그 사건에 대해 사람들의 반응을 이야기했지만 성령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창조의 이야기를 한 번 더 생각나게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이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고 세상은 닫혔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단절되었고 인간과 인간 사이가 단절되었습니다.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음성에 닫혔게 되고 우리의 입술이 참된 찬양과 고백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닫힌 것을 열고 묶인 것을 풀고 무너진 것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분 안에 이렇게 새 창조가 시작되었던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보았던 회복의 약속,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리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게 된 그 은혜가 지금 예수님 안에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나중에 십자가 사건에서 완성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그렇게 열렸던 겁니다. 우리의 죄가 막아놓은 길, 우리의 교만이 닫아놓은 문, 우리의 불신앙이 가로막는 그 은혜의 통로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여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에바다라는 이 한마디 말은요,
한 병자의 그 치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 복음에 대한 선언입니다. 열리라는 이 말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열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거고, 정말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는 우리의 귀가 열리는 거고, 정말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가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말해야 될 것들을 말하지 않고 다른 말을 하는 그 혀가 풀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하고 우리의 의관이 은혜 가운데 고백하며 전통이라든지 세상의 가치관 그것을 숨는 자가 아니라 겸손히 예수님 앞에 나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오늘도 여러 말들을 들으셨지 않습니까?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어떤 평가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래된 상처의 그 마음들, 그 이야기들 또 되뇌이고 되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음성은 아닐 겁니다. 또한 들은 그것을 가지고 또 누군가에 말할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이겁니다. 그 수르의 여인처럼 주여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귀에 입술에 열리고 풀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기 원하는 겁니다. 내 모든 삶의 현실을 보며 두렵고 떨리고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주의 은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 은혜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게 이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무리 가운데서 우리를 조용하게 부르시죠. 우리의 다친 귀에 손을 대고 우리의 굳은 혀를 만지며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에바다입니다. 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고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여러분의 입술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늘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하기 원합니다. 세상을 보면 두렵죠. 염려되고 걱정되죠. 두렵고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염려와 걱정이 있는 존재. 그러나 그것에 묶인 것이 아니거든요. 주님의 말씀 열받아 열리라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그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세상에 나가 담대히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열어놓으셨고 그 길 가운데 매일매일에 필요한 이러한 양식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의 인생길이 이 땅에서는 어떠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귀가 또한 여러분의 입술이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열려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